네, 오늘은 다윗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이 믿음의 용사 다윗이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과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실수에 대해서 그가 보이는 불안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노시라는 성읍에 가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에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에게 왜 아무도 없이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보여지죠.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노비라는 성읍에 가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자 떠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찾고 있는 이 사람을 본인이 숨기게 되면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가 떨며 다윗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이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이 나를 너에게 보내는 것과 명령한 모든 것은 지금 비밀로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 혼자밖에 없지만 지금 나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오죠. 사실 다윗이 왜 혼자 왔느냐라는 이 아히멜렉의 물음에 대해서 사울 왕이 비밀한 일을 주셨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순간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이후에 이 놉성읍의 제사장들과 이 아히멜렉의 모든 가족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보여지게 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히멜렉과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이 사울의 사람이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둘이 만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의 도주를 도왔다라는 이유로 이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에 솔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또 지혜롭게 그에게 말을 했더라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가문과 이 마을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자꾸 사소한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 일로 인해서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다윗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던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의 신하였었던 도액에게 발각이 되게 되어져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불안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잠시 성읍에 몸을 숨겼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청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도망을 치면서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이 사울 왕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칼과 창이 없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칼과 창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을 하죠. 왕이 급하게 명령하는 바람에 제가 깜빡하고 어떤 무기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히멜렉이 9절에서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골리앗이 지니고 있던 칼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친 이 다윗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 다윗이 소년 시절 목동이었을 때 이 장군이었었던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물맷돌 5개 외에는 들려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갑옷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두려움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오히려 그가 골리앗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던 다윗입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섰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골리앗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그 다윗이 지금은 사울 왕의 위협에 두려워하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지하지 않았었던 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던 그 다윗이 두려움에 떨며 칼로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이 다윗의 용기가 지금 어디로 다 사라진 것입니까? 그는 왜 이렇게 지금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자마자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다윗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칼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다윗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다윗의 연약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불렀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드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합 국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사, 에글론, 그리고 가드라는 도시가 이 블레셋의 연합국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이지요. 여기서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죽인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에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울 왕이 블레셋은 적국이니까 자신을 죽이러 이곳에서는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그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다윗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분별력이나 지혜조차도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평안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즉 자신의 민족이었었던 블레셋 민족을 쳐 죽였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의 세 번째 불안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의 가드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민족과 가드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두려움을 피해서 간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에 그곳에 가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또 다른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가졌더라도, 칼을 엄청나게 좋은 것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어떠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까? 다윗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지 14절과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14절에도 방금 나왔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15절 이 마지막 절에 가도 아기스는 이 다윗에게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영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민족의 최대의 적이었었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친 척을 잘했는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연기를 보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신의 목숨 하나 본인이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여러 잘못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고 원수의 칼을 가지고 원수들 앞에 목숨을 구하고 마침내 미친 짓까지 하며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치부와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었던 사람이다. 그를 망신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리고 인간이 잘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 선배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성이나 잘못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킬 칼과 같은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 천한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일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과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가 삐그덕거릴 때 우리의 삶이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치광이처럼 헤매이며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없으셨습니까?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케이스이시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그 가운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회복되어 일어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했었던 것들을 끊어버리셔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실수를 나의 경험을 삼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